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무궁한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방금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지루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구 조사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지난 이 묵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깊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여정이 완전히 끝이 나고 출애굽 2세대의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오늘 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이 민수기의 묵상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26장을 볼 때도 동일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완전한 세대 교체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죠. 1절부터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절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는 연병 후에라는 단어죠. 이 연병이 어떤 연병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제 본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우상 숭배로 인해 이제 연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였죠. 어제 연병, 그 우상 숭배로 인한 대가로 연병이 걸렸는데 그로 인해 죽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바로 24,000명이었습니다. 24,000명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내일 본문에 정확하게 등장하는데요. 미리 잠깐 살펴보면 24,000명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총 인구의 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한 수인데요. 60만 1,730만 명 이라고 했을 때 1차 조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차 조사 때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차 조사 때를 생각해 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이를 한번 빼보면 이 2차 조사 때 전체 인구가 약 1,820명 정도 줄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000명이 죽고 나서 계수한 것이니 사실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더 는 것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해서 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 60만 명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니, 여기다 아내와 그 아이들을 더하면 약 200에서 250만 명의 인구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유지되어져 오고 있다니, 이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불평하고 이토록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시는지 40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들이 여전히 60만 명의 이상의 인구가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인구가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인구가 많았다고 40년이 지났을 때까지 이 많은 인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산 곳은 광야였습니다. 물 한 포기, 풀 한 포기, 그늘 한 점 없는 어쩌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죠. 그곳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적어도 반의 반토막은 나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이들이 인구가 60만 명 이상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내일 본문이 63절에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차 때 계수한 사람이 한 명도 이 계수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새로운 2세대들의 명단으로만 60만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죠. 그들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시즌 2 제2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도 오늘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저 같은 사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신실하심의 인도함의 결과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구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만들어낸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시면서 지난 우리의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이 긴 본문을 짧게 줄이면 5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한 숫자를 설명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7개의 지파까지, 12지파 중 7개의 지파까지가 해당됩니다. 제가 짧게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루벤 지파는 43,730만 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와 비교해보면 약 2,770명 정도가 줄었죠. 시므온 지파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계수된 숫자가 22,200명인데 1차와 비교해보니 37,100명이나 줄었습니다. 갓 지파는 45,000명, 5,150명이 줄었고요. 유다 지파는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었습니다. 이사갈은 64,300명이 계수됐는데요.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9,900명이 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65,500명인데 1차와 비교하면 3,100명이 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인데요. 가장 많이 는 지파입니다. 25,500명이 늘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놓고 비교해보면 가장 1차 때와 비교폭이 큰 지파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요. 시므온 지파는 가장 많이 줄고 므낫세 지파는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입니다. 제가 왜 1차 조사와 비교해서 이 숫자를 나열해 드렸냐면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나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이 40년의 여정은 없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늘고 줄은 이 인구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전체 인구수를 볼 때에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지만 이 각 지파들을 놓고 볼 때에는 늘어난 지파 그리고 줄어든 지파가 있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이 40년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들의 인구조사는 이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는 그들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해 주는 열매, 좀 세게 말하면 성적표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수가 감소된 지파들 중 시므온 지파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므리가 있었죠. 이 시므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바로 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인구수가 감소된 지파들 중에 르우벤 지파를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파 수도 감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이 르우벤 지파는 감소되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고라의 자손들을 살리셔서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편의 시편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죄악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 죄를 후손에게도 묻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인구수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수가 증가한 지파들 중에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 하니 그들의 광야 여정을 보니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증가했죠. 이 인구 조사를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여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끌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정말 광야와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근거가 저는 이 인구조사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 마냥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내가 이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또 겉으로는 믿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한다 해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지 못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열매가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집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계수된 수대로 땅을 분배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광야 여정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어려운 순간에도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결정하는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오늘 한 번 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올려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의 힘으로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없고 또한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처럼 서지 않고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또한 그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연약한 결단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 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난 여정들을 돌아보시면서 또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정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한번 결정하시면서 또다시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정을 주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구조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인구수가 감소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이 아름답게 배가로 부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임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때때로 불평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그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가 먹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결단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불평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